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힘있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내어 돋은 기둥과 남산에서 심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험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토지기와 털도기와 우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첫 말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잠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친교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깔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유전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내게 주어진 이 땅,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줬는데 구원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회복이 됐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내 DNA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개발해서 좋은 성품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악한 성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다 최소한 하나 이상, 최소한 10가지 이상 우리에게 나쁜 점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삼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쁜, 마귀 사단으로부터 있는 그런 나쁜 본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여러분들이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이 땅에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돌보는 삶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든 구원의 목적이든 똑같아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개발하게 하셔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가정이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연합체인 우리 교회죠.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일터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장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지루하셨죠? 워낙은요, 우리가 대학 가면은 이게 과목마다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의 첫 시간이 뭐냐면 신약 개론이에요.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사하게 맛보도록 하는 거예요. 줄거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이 마태복음에 대한 신약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 학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 폭넓은 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서론 시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늘 정말 너무 지루해서 혼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내가 가슴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는데 근데요, 내가 워낙 딱딱하지만 서론은요 워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여기에 있는 신학의 성장 과정 1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우리 신앙 성장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1, 2장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했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또 그들의 조상과 언약했던 언약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 과정, 성장 과정 그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애국왕과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에는 건져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구분점이 됐다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받은 그 가정은 장자는 살았지만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장자의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세세한 것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렇게 피를 통해서 구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이라 해서 완전 세상과 담쌓는 것이 아니고 옛날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모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식이 뭐냐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이것을 세례식에서 내려놓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더 나아가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으로 집계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의미적으로 더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줬느냐? 그래야 그들이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그 고통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 사람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은 바로 피는 12장의 피는 뭐냐면 대속사건이다. 대속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 피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던 이후의 세계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분 사건이 바로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고 출애굽기를 말하면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씻음이라는 씻음.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옛 씻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왜 몸을 자꾸 씻고 세수를 합니까? 몸을 씻는 이유는 내 몸이 뭔가 먼지로부터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분비물로부터 그 분비물과 먼지의 결합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씻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씻는 것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냐? 옛 것들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 사단으로부터 찾아왔던 모든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씻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이제 네가 예수님 믿고 새로 나왔으니까 너 하나님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께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는 내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에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 세 가지 원칙,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욕망, 욕심, 생각, 습관 내려놓고 이 원칙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에 세웠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나를 내려놓고 삼위일체 원칙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 바다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가 나오네요. 광야잖아요. 이 광야는 왜 필요하냐? 내가 예수님 피로 거듭났고 또 세례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결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훈련이 내가 결심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기대치가 있잖아요. 너는 네 기대치가 무너져도 네가 세운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지키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경제적인 기반이 네가 흔들려도 네가 하나님과 세웠던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인생의 무의미함을 만나잖아요. 르비딤이라는 강에 가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만나요. 너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에도 너 하나님과 맺었던 세 가지 언약을 지킬 것이냐?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또 가면은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야, 너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네 속을 다 긁고 너를 열받게 하고 너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민 생기게 하는데 너를 가깝게 살았던 친구가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것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부인에 대한 생활 훈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정말 그렇게 사모했던 지도자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도자들, 회사 그 간부들이 너를 네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도 너 네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결단 너 지킬 것이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내가 굳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원칙을 지킬 것이냐는 생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신실한 관계를 맺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시내산에서 말씀해요. 네가 그렇게 결심이 확고해졌다면 이제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활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우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 시내산 율법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장의 단계가 더 지속되고 다음으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앙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날마다 성막 예배를 드려요. 성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심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께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 속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런 성숙을 통해서 성숙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그런 것 때문에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단계, 보고 듣고 알고 그런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것 고집하면서 아직도 세례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래도 내가 부분적으로 내려놓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에 보십시오. 의미로 본 출애굽기 전체 개요. 맨 끝에 보세요. 오늘날 구원과 성장 이후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한 이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와서 이 땅에 나와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뜻을 알면 우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언어도 조심스러워지고 마음가짐도 조심스러워지고. 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미숙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내면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 원하신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뜻에 맞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1장에서는 큰 타이틀 3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왜 고난을 배열하시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고난의 현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산파들, 구속사에 필요한 구속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애굽에서 창대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질문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으며 400년이 지난 후 그 인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식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때 내려갔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가느냐,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생육하고 또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것을 이 장정 하나당 이제 4인 가구라 이렇게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그 약 200만 명?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으로 시작해서 400년이 지났을 때 약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이 야곱의 후예들이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한 이유가 뭔가요? 이 야곱의 식구들이 씨가 아주 강해가지고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번성했을까요? 물론 그게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자,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걸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1명, 2명 갖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죠? 10명, 20명 갖고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왔처럼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처럼 많은 수를 우린 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날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비록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자손을 번식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네?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꼭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드시 약속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언약의 시련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방법, 기대했던 모습대로, 내가 상상했던 모습대로
내가 계획했던 모습대로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이 본성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때는 아니어도 그 후손들이 자손이 번성하는데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이 자손 번성은 가나안 땅이 아닌 전혀 엉뚱한 애굽 땅에서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세요. 아브라함 때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요, 차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본처를 통해서 뒤늦게 100살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니, 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 그 후손을 보니까 달랑 2명이야. 그리고 또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보면은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해서 겨우 낳은 자식이 뭐냐면 누구예요? 야곱과에서 2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우리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딸까지 포함하면 13명.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했지만 그 시간을 보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건 별로 안 돼요. 그러나 먼 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시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 다양한 방법과 시간, 내가 기대치와 내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대했던 때와 장소는 아니었지만 먼 훗날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내가 계획하고 고대했던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시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보세요. 처음에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총으로 종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어찌어찌하다가 술 맡던 간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이 해몽해준 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당장 석방될 줄 알았더니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했지만 당장 그를 꺼내준 것이 아니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요셉이 생각한 거, 고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흘렀고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누가 알았어요? 요셉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이 언약은 우리가 고대하는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면 위에 부분에 파란색 손가락 표시되어 파란색 표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때가 아니고 나의 기대치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는요, 신뢰는커녕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 인생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또 막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에 그만큼 너무 짓눌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현실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치와
여러분의 시간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그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고요. 거기에 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순종 속에서 어찌 보면 맹종 속에서 아니 그냥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가 자이든 타이든 아니 뭐 상황 현실에 맞는 상황에 이끌려가던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로부터 먼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마귀사단들은 여러분에게 상황과 또 현장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생략했어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일이 뒤틀어지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기쁨보다는 불평, 원망, 탓 그게 우리가 일상화되잖아요. 기도는커녕 그냥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가잖아요. 감사?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런 언약의 실현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만물의 창조자시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사단들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도록 만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왜? 지금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이 되지만 때가 되면 오늘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전에 말했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결국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을 분도 계시는데 그 환경이요 내가 성장해서 지금 목회하는데 작은 교회 목회하는 가난의 목회를 하는데도 그것이 그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교회 현대적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목회하면서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19년 차에 목회 생활한 이 목사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케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현실은 절망적이고 자꾸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정말 극단적인 생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느냐? 바로 내가 지금은 정말 죽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훗날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성장하는 큰 에너지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믿고 기도하는 문제는요 어떤 모습이라도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하수인들이 하수의 하수 뭐냐면 너무 극단적인 거 너무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도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정말 하나님 나 미워하시고 응답 안 주신다고 그렇게 바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기대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인지라 이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정신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대로 의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안 나와요. 현실은 기도 무릎 꿇어지지도 않아. 현실은 기도의 입술 열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의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그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의지적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억지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빨간 것이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준비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 첫 출발은 어떻게 돼요? 키를 꺾고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그 키를 갖고 시동을 트는 역할이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이 눌려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마귀사단들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인 기도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철에 웃기로 말하자면 여러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그 언약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자꾸 짓눌려서 기도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은 다 이런 것 같아 울어도 때가 되면 오히려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제 반복된 단정이지만요. 제가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는요 정말 두려웠어요. 목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목회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소위 신학대학을 나왔지만 말씀도 깊지도 못하고 체험도 깊지도 못하고 또 현재적 상황 만약에 정말 개척을 한다면 내가 과연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게 피력했어요. 그래서요 어쩌다 하다가 내가 세상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형님 밑에서 5년 동안 장사를 하고요. 그 장사 쫄딱 망했어요. 야방도 짤 정도로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요. 그때 고백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골골 잡힌 들이라도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목회 나가면 배고플 것 같아서 굶을 것 같아서 못 나가요. 나 능력 없어서 못 나가요. 여러 가지 변명 핑계 대면서 그 목회에 대한 두려움을 변명과 핑계로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든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잃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감사의 조건은 아니지만 감사의 조건은 생각도 안 되죠. 그러나 훗날 뒤돌아보면요 그 눈물 흘렸고 절망했고 한숨 나왔던 그 순간 그 사건들이요 나에겐 감사의 고백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대치와 다른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 줬고 이런 정말로 외로움을 줬고 쫄딱 망하게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게 달라고 그 뜻을 깨닫게 위해서 이 고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믿음의 하수라서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내 주변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 지금 당장은 안 했지만 먼 홀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에 대한 확신, 굳건히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노동이에요. 출애굽기 8절부터 1장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그것이 고민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애굽의 왕은요 이 함족 출신의 왕이에요. 근데 이전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누구냐면 셈족 계통의 왕이었어요. 근데 워낙 이 아프리카는요 흑인들, 근데 함족 출신, 함족이잖아요, 함족, 그죠? 그런데 가끔 이 셈족들이 이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나라를 차지할 때가 있대요. 그때가 바로 힉소스 왕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던 것도 뭐냐면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셈족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졌어요. 다시 함족이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이스라엘 민족,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놔두면 혹이라도 다시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을 침입했을 때 이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또 차지할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나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대책은 이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자라고 해서 이 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하고요. 또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하고요. 그리고 고된 농사일을 하는데도 이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고달프면 밤에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고된 노동으로 이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환경입니까? 그렇죠? 고된 노동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한마디로 일하다가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역경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역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렇게 고난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로친 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 할 때 아까 대략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200만 명이 하나같이 애굽에 남지 않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희 가족이 4명이잖아요. 야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요
어느 때는 전원 일치지만 어느 때는 전원 일치 안 해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는데 한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나가자면 나가겠습니까? 노! 아빠 나한테 게임해야 되니까 나만 빼주세요. 네? 우리 딸 또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밥 먹으러 나가자. 우리 가족 식사하러 가자. 그럼 가겠습니까? 아빠 미안하지만 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나 빼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4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견일치라는 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나가는데 쭉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 나갔을까요? 애굽에서의 삶이 어때요? 편안했어요? 뼈저리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대한, 너무나 코디게 상황을 당하면 이 사람을 다음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처절한 고난이요. 이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애굽에서 이들이 유복한 환경에 있다면 우리 나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했으면 아마 절반 이상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난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고난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감사할 수 있지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내 상황이 정말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아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정말 원치 않는 것이지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뭐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손가락 표시되는 것처럼 심각한 고난은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전적으로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급한 상황이 됐을 때 부모님을 부르는 방법은 뭘까요? 네? 엄마, 아빠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간절하게 찾잖아요. 이것처럼 고난은요 우리에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난을 받아들일 때요. 받아들일 때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민족들을. 그것처럼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안 되는데 간혹 한두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죽이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요. 그들이 나를 내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대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로 왕이 그 혹독한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이 전절말이 나는 이 애굽 땅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대장이라 생각하시고 인간적으로 믿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엎드려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제 믿음 다시 뒤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나아마 살해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 히브리 민족들이 애를 받으러 갔을 때는 너희들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명령을 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주셔서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왜 사내 아이들 죽이지 않았냐?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 없었어요. 이렇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런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산파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흥왕시켰다는 거예요. 참, 경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뭐 사람적으로나 그 가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는 자. 바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말을 들어서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 태어난 사내 아이들 다 죽였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은 아마도 더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구속사, 네 민족이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고 그 민족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구속사에 이 산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산파들은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정에 산파들의 목숨도 책임져주고 또 이 산파들의 가족도 이렇게 크게 부흥케 하는 그런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참고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가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이 산파들의 이름이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이 산파들의 이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 왕이 더 위대하고 더 유명합니까? 아니면 이 산파들이 더 유명하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는요 여인들을 옛날일수록 여인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이 성경에 이름에 기록된 여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산파들은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이름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 여기 읽어볼까요? 마지막 화살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데 진정한 성공. 자, 시작.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큰 자,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믿음 성장케 해주셔요. 왜 여러분을 택하셨고 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기 애굽 왕과 이 산파들처럼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 욕심, 내 물질, 내 명예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헌신, 작은 충성,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편에선 위대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도 구속사에 쓰임받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도 구속사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봅시다. 시작. 나도 구속사에 쓰임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말씀에 새기셔서 여러분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훗날 여러분의 이 다짐과 결단과 실행이 순종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는지 여러분 간증하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